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각의 언어가 아니다. 믿음은 무슨 언어라고 그랬어요? 행동의 언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설명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뭐의 언어이다? 행동의 언어이다. 오늘도 제가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믿음과 삶은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과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에 관한 정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믿음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이것은 행위구원입니다. 적어도 서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부활 가운데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굿 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자, 3년 동안 자기를 쫓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이 사역의 중심이 뭐냐?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딱 한 군데만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또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2장, 52장, 61장에 보면요, 집중적으로 복음 단어가 쓰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한 절을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40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미래에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 텐데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복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가져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어질 것이다? 복음이 되어질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에 관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구나. 그럼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도 뭐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 안에서 복음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네. 자, 이거를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뭐를 주죠? 세례를 주죠. 여러분 세례를 하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형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으로 여러분이 하답하게 되어지면 그때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례를 베풀 때 이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그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을까요?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문이 오늘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로 사용했다고요?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아까 2절을 봤는데요. 자,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 언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뭐 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2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합니다. 이 복음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근데 이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되어진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복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여 줬는데 그 약속한 것이 지금은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기 혈통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씨. 사실은 씨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뭐에서 나셨고? 씨에서 났다. 여러분, 씨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후손에서, 그 자손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생하셨다. 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 예, 그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여기 부활하사라고 얘기했는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으켜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되신 분? 일으켜지신 분. 예. 살아나신 분. 살아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이 번역이 가장 잘못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능력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하겠어요. 주권, 권세를 행사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주권과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 선언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렵겠죠. 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지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권, 권세를 행사하시는 누구? 뭘로? 아들로 선언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상속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세요?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4절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주권,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분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으셔서? 왕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 우리의 왕이 되신 분,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자, 복음은 뭐냐?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짐으로 첫 번째로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뭐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뭐를 받으셨어요? 왕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이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말이 원문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뒤집혀야 맞아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뭐이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 거기 3절에 보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가끔 주의 종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 계신데, 그분 정말 무식한 분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 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세요. 메시아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왕권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주. 그 다음에 왕이 되어주신다. 이 세 가지를 딱 연결하면은 그게 4절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거를 드러내 보이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내가 복음에 맞는, 복음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복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를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던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는 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붕어 입이 돼가지고 물고기 입이 되어져가지고 맨날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맨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시인하고 입술로만 선언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삶이에요. 믿음은 뭐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내가 산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만 쓰이던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게 아니라 이미 로마 사회 안에서도, 그 당시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로마 사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로마군이 멀리 원정을 갑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한 소식을 저 먼 전쟁에서 이 본토에 있는 이 황제에게, 본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옛날에 사극 보면 여러분 그 말 타고 여기다가 말 뒤에다가 뭐예요? 깃발 딱 꽂고 여러분 막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양의 궁궐로 막 뛰어들어오는 여러분 말 탄 그 기병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령이라고 그래요. 전령.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승리의 소식을 이 전령이 가지고 막 말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커다란 궁궐,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그 궁궐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쳐요. 뭐라고 소리를 칠까요? 그때 소리친 말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왜요? 우리가 전쟁에서 뭐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해서 기쁘다. 승리해서 즐겁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때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이 병사가 막 외쳤던 말이 뭐냐면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한겔리온이 이때만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황제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러면 궁궐에서 또 이 소리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밖에 세상을 향해서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태어났다? 왕자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소식인가라고 막 여러분 소리를 치는 거예요. 또 언제 이 유한겔리온이 쓰이느냐면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이, 새로운 황제가 즉위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또 사람들이 밖을 향해서 막 소리를 쳐요.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이라고 소리를 쳐요. 왜 이게 백성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면, 황제가 즉위할 때요,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황제가 내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특별 사면을 해주죠. 이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새로 즉위하고 등극을 하면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엄청난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반 백성, 일반 국민들한테는 여러분 보세요. 왕한테 선물도 받죠. 옥에 갇혔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위해서 풀려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소식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유한겔리온이 언제 쓰이느냐면, 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 대전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 대전에 가기 전에 왕의 전령이 대전에 미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제 왕이 이제 몇 시간 뒤면, 몇 분 뒤면 이 대전에 오게 되어지니까 모든 국민들이요 다 나와서 이 왕을 뭐하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이렇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 전쟁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소식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이죠. 근데 패한 백성들에게는, 패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죠? 되게 가슴 아픈 소식이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없어 봐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라가 있다는 게, 여러분 국민이 있다는 게, 땅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세요. 여러분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죠. 자, 그런데 이 패한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의 소식이 어때요? 되게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전 국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소식일까요? 이게 첫째로는 왕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왕이 바뀌죠. 패하기 전까지는 왕이 있었지만 패함과 동시에 그 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이 이제 나의 뭐가 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뀔까요? 법이 바뀌어요. 그죠?
예, 이전에는 우리나라 법을 따랐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멸망당했다는 건, 패망했다는 얘기는 정복한 나라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또 뭐가 바뀌는 걸까요? 신분과 소속이 어떻게 돼요? 그 패망과 함께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따르고자 하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법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하면서도 뭐가 안 바뀌어요? 신분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소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승리한 나라에 의해서, 야, 너 왕을 인정 안 해? 너 네 나라가 망했는데도 네가 옛날의 왕을 그대로 고집해? 그러면 새로 정복한 왕이 이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복을 했는데 나는 이 정복한 나라의 법을 나는 거부할 거야, 안 따를 거야. 그러면 이 정복한 나라가 이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정복한 나라의 왕이 이 사람을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뭐냐? 다윗의 씨로 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분, 그게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셨어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아직도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죠. 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법이 바뀌어야지. 이제 나는 세상의 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만을 쫓고 그 말씀만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믿어 순종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예,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음의 순종이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은 불순종. 불순종이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복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죠. 자, 믿음대로 사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바꿔야 돼. 첫 번째 뭐를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돼. 두 번째 뭐를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돼. 세 번째 뭐를 바꿔야 돼요? 소속과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짐으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짐을 통하여 내 안에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삶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고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